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긴 것 같아서 1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숙제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생활하고 또 몇 날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몰입을 해서 나와 상황만 남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의 많은 유익 중에 하나는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펴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래서 말씀을 자꾸 펴서 묵상하여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가.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환경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의 그 묵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두렵고 떨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또 당하는 또 많은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떨며 두렵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잠깐 기뻐하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든 삶을 사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여기서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밀접한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오신 일들을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가지를 경험했나요? 출애굽부터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은요, 그냥 이적이에요.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옷 한 벌 갖고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신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1세대는 광야에서 삶을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가슴 아픈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가 오면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여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겠느냐.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적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지금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다.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도 사행전 우리가 강의를 통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다시 앉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걷고 뛸지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껏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요한복음 10장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는데,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요한복음의 7가지 중요한 강해 그 설교 내용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 초점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서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책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 말을 역설적으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지만 구약 선지자들이 앞에서 나와 있었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온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관원들, 왕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인간 누구나.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화요기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받들어 봉독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스토리 전개를 알아야 돼요. 이 9장의 내용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장으로 오면서 선한 목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이 2가지 내용을 연결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꾼 목자인 바리새인들은 맹인된 사람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너희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것조차 방해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 나 예수는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를 참된 양의 우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게 9장과 10장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자, 10장 1절에, 그게 나중에 또 반복이 됩니다만은 10장 1절에 전반부에 빨간 게 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도 그 음역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게 영어 성경 트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도 아멘, 아멘. 그럼 이 아멘은 어디에서 왔느냐? 히브리에서 왔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그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해 둡니다. 보통 보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이 번역이 될 때 그 원발음을 단어를 쓰는 때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보면 나오는데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이 뜻은 랍비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다 라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리 나는 대로 기록은 하지만 설명을 해. 근데 여기에는 아멘이란 말에 그런 절차도 없이 헬라어로 그 음을 직접 번역해 놓고 어떤 가로를 열어놓고 그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멘, 아멘이 먼저 나오는 거는요, 유대 사람들의 기록물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권위를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유독 독특하게 혼자 쓰신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쓴물을 통해서 이 말은 내가 쓴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쓰시던 그 누구도 쓰지 않은 어법,
그 문장의 시작,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썼고 어느 인종도 그렇게 쓰지 않는데 예수님이 쓰시는 고유한 표현을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권위가 있는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연구해서 너에게 필요한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내가 하는 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유한 언어, 그래서 저는 이 주석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만 쓰시는 게 아멘, 아멘, 그리고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누구의 말이다? 예수 말.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다르죠.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설명을 하는 차원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읽진 않았지만 28절 10장 28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같이 선한 목자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로 위로가 되십니까? 나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아멘 아멘 자신의 독특한 어법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가진 말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28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 멸망할 일이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결정이냐?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근거하고 하신 겁니다. 누구도 힘으로 능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내 자녀를 니네 원하는 대로 패배로 실패로 죽음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끌어가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될 말씀입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위해서. 자, 그럼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 선한 목자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워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체고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내가 주인된 내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게 성서적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내 것이고 내 일이 너희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 도움이 어떤 개념의 도움이냐?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네 일은 내 일이다. 내가 너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돕는 이유는 네가 나의 자녀이고 네가 하는 일이 곧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혼자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성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너와 나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양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없고 목자 없는 양은 생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홀로 짊어지고 나그네처럼 쓰러지지 말고 고아처럼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운명 공동체이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인데 이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뜻을 몇 가지만 한번 나누어 생각하면 양을 사랑하시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 최선의 수고를 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 자신도 아끼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18절에 나온 대로 자신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인데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 이걸 적용하면요, 내 자녀의 눈물을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양인 내 자녀의 고통을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진 자로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를 위로하는데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 여호와 샴마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게 위로잖아요. 우리 주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번성함과 건강함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거두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번성하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고 내 목자, 내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목자 대신, 그래서 양을 대상으로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세 가지예요. Keep, Protection and Lead.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태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말이에요.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너희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고 그걸 유지시키고 그 상태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호라고 하는 말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적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텍션, 보호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헬라 원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적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 너희들이 해결 못해.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 무력화시킨다. 무력화란 말 알죠? 저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목자의 은혜 안에, 목자의 보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양이에요.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동이에요. 목자장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자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목동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는 부르지 마십시오.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내가 끌어와야 된다. 왜?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이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양이 원하는 대로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인도하신 다음에 뭐냐면 강권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 주도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라도 내 눈에는 당장 슬픔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실패요 낭망이요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라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안 가는 이유를 12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 갔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아요. 망했어요? 망하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인 영적인 중심인 그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그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교회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끌려가야 돼요. 성령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생업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물어보고 합시다. 제발 좀 물어보세요. 자, 우리는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지, 의뢰. 세 번째 순종. 이 3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의뢰입니다. 의뢰. 의뢰가 뭐냐면 물어봐라. 그 말에 물어봐라. 니들이 결정해 놓고 이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 방향입니까? 저 방향입니까? 이 방법입니까? 저 방법입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에 서신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법궤를 800m 거리 앞에 둡니다. 모든 부족이 진영을 이루어 쫓아가면서 다른 거 안 봐요. 적도 안 봅니다. 하나님 못 보게. 뭘만 보냐면 800m 앞에 법궤를 보게 합니다. 누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나는 말로만 이리 가라 저라라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뭐냐면 내가 앞에 서서 걸어간다. 너희는 앞에서 나를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건데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손 잡아줘도요. 뻗탱기는 사람은 뻗탱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끌어 간다. 매사 관여해서 너희를 훈육하며 가야 될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 간다. 낙오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기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4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방치하거나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버렸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문제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따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딴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선한 목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8가지만 하고 제가 마칩니다. 모든 필요에 응답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모든 필요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목자의 영광을 위해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집사님, 안 주시겠어요? 정말이요? 왜? 목자니까. 목자니까 주는 거예요. 건강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분별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앞길이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먹을 거 주십니다. 쉴 곳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7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맨날 죽어라, 너는 벗어라. 제가 주일날 벗어라고 그랬다고 맨날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벗어지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벗을 걸 벗으세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기력과 무능력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선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뭘 믿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성이 있느냐, 말로 다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종으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허비하지 않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아. 헛힘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독방에 있다고 혼자 있잖아요. 슬픔 속에 있다고 여러분 슬픔 속에 혼자 두지 않아요. 고통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막막할 때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이 할 일이 있다. 목자 말을 들어라. 목자를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겁니다. 주여, 목자 대신 주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목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강건하여 주옵소서. 우하라고 하실 때 혹시 내가 좌하면 강건하여 우로 바꾸시고, 내가 서야 할 때 달려가면 나를 멈춰주시고, 달려가야 할 때 내가 서 있다면 나를 밀어 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할 때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잠잠하고 있다면 내 입을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때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슬픔과 근심의 마음을 일으키사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고 싶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위로